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요약해 보면 12명의 제자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운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집어넣습니다. 술을 채울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따라다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지역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변화의 주도자였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증인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빼놓고 전부 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 표현하자면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조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에서 12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12명의 사도들의 사역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12명의 사도만 일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7명의 일꾼이 세워졌음을, 택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7명을 택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의 일을 맡게 하고 재정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도 결국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어떤 인물이 교회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은혜와 어떤 체험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거듭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확장이 되고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변화받은 사람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일 외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와 안수를 받은 7 집사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럼 12사도 중에 12사도와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전부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라는 것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이 뭐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이렇게 우리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세 부류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점령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외의 시간에 기도하는 일을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익을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집사님과 장로들입니다. 그런 구제하는 일,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의 조직과 행정적인 일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만이 우리도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베드로와 12사도와 같은 그러한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부름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로 세상을 직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어쩌면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시작해서 우리 이웃을 시작해서 백성들을 족속들을 모든 열방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부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변화를, 이 성장을 꿈꾸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연예인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가수나 또는 유명한 뭐 선수라든가 어떤 스타가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어느 연예인이 입었다 하면 옷도 그렇게 따라서 입고, 어느 연예인이 헤어스타일이 이렇더라 하면 닮아가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회자들 보면은 원로 목사님을 그대로 닮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이 예수로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마 예수로 교회의 목사를 닮아갈 겁니다. 말하는 투도 그럴 것이고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아마 닮아갈 거예요. 지금 같이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다른 교인들과 섞여 있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모델을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을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평신도 보통 제자인 스데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고 인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제자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물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표적도 행했을 겁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장 3절의 근거로는 헌신할 일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위대한 변증가였고 변론가였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이 빌립 집사처럼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9절 10절에 보면은 복음의 변증가였고 설교했음을 걸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저희가 당하지 못했다. 당시의 이방 철학가들, 우상 숭배가들, 모든 종교가들이 도전을 해왔는데 이 스데반은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그런 이방 종교인들과 변론을 해서 그들을 이기는 그러한 인격을, 그런 학식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9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하반절에 저희가 능히 당하여지 못했다. 철학에도 문학에도 역사에도 통달하지 아니하면 능히 이기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스데반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집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의 표준을 우리가 스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정도까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스데반의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10장에 가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위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을 공회로 세웠습니다. 거짓 재판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살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러한 가운데 그런 오해받고 위증하고 공격해올 때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오늘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다 보았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스데반의 창백한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었을까? 자기를 모함하고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면서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고 공의 앞에 세우고 온갖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잘못된 그 증인들을 세워서 율법을 어겼다고 이 거룩한 곳을 어질렀다고 이렇게 하는 그 공중 앞에서 그 회중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제 얼굴을 요즘을 보면 예전같이 많이 늙어 있습니다. 주름도 있고요. 예전같이 않아요. 늘 제가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음을 한번 지어봅니다. 예전의 얼굴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조금 확 사가 있는가? 얼굴을 볼 때 어쩔 때는 환하게 되어 있는 때가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냥 주름이 있고 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속상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는 그 주름이 많다고 저녁에 뭔가 이렇게 발라주지요. 수분 크림도 발라주고 여기 발라줍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꾸미겠다고 꾸며보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링컨은 마음에 품고 있는 자신의 생각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기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어요.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탐욕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면 그 얼굴이 추하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생각을 하면 아름답게,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천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야, 천사 같다. 두 가지 표현이죠. 어쩌면 너는 그렇게 천사같이 아름답냐. 또 다른 표현은 어쩌면 천사 얼굴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천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천사 얼굴인가 아니면 짜증 섞인 얼굴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얼굴이 천사같이
하는 인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인상 더럽다 하는 그런 인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 스데반이 이런 천사의 얼굴로서 모습 보여졌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살면 이런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복음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복음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 그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추측하는데 이 사람은 늘 하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계, 이 세상 말고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천사로 보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온통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몸은 지금 재판석에 있었고 공격해 오는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어질 겁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돌로 맞을 때에 그를 보고 계신 주님을 그는 목도한 것입니다. 7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스데반이 늘 하늘을 생각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러 때 구름만 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생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영을 떠서 하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통치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과는 그분의 동행과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늘 말하고 교제하고 함께 했다. 하나님께 고민을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에녹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사느냐 그 얼굴이 바뀝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얼굴이 그 생각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천국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쳐다볼 때 구름만 보지 말고
저 구름 저편에 하늘 보호자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 때에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애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끔 이제 그리스도인들 임종을 맞이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세상을 임종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일평생 섬기다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천사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순간 돌로 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로 치고 응징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였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영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임했을 겁니다.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자기를 재판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했다는 용서. 그는 하늘을 생각한 것도 있었고 성령이 임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가 자기를 재판하는 자를 용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없다. 천사처럼 두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천사의 얼굴은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사랑할 때 십자가로 접근이 됩니다. 포기할 때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이는 그 순간 기도할 수 있다는 스데반이 기도했지요. 돌에 처음 맞아 죽는 순간에 기도한 내용이 7장 60절에 나옵니다. 6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돌매질을 하고 재판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한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용서하라.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살지 않고서는 이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날 정도로 희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도 아니고 계시록에 나타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셔서 역사를 통하여 지배하고 계시는 이 세상 끝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얼굴은 힘있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이들이 보기 시작했더래요. 그러니까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내 마음에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은 교회에 있을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사자 같아. 교회에 있으면 천사 같아. 집에 오면 사자 같아.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입니다. 누구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굴이 천사 같다. 이 신령한 영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앞에 수만 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 고통들, 도전들,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때라야만이 이 스데반처럼 우리 얼굴도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행복해지게 되겠다고 아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옛 습관에 대하여,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